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부족한 자가 하는 말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생각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기도회는 처음인 것 같네요. 네, 목요일에 기도회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다가 또 못 모였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또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2021년 이제 처음 이제 금요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하는 건 참 부담이 되는데요. 목사님이 항상 왜 저를 첫 순서에 넣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었을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 팔복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팔복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산상수훈을 열어주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되는 이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복 하나하나에 그런 표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 단어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잘 공부하고 팔복을 묵상하고 팔복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팔복 말씀에 깊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팔복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 온유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집중했던 거 8가지 복의 내용보다 사실 제 마음을 더 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거 딱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구약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고, 구약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셔서 이게 구약의 그 어떤 십계명과 이 예수님의 이 팔복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 이 표현 때문에 이 1절과 2절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산에 가셨구나.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으니까 산상수훈이구나. 근데 이 1절과 2절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라는 말은 사람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게 한두 명 모여 있는 게 무리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은 어떤 두 그룹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이 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겪으시냐면은 예수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거든요.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이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시험을 딱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한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라고 예고한 거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선포와 내가 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부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아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 사건이 두 개가 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뭐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23절 24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룹이 있고 무리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랐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되게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 따라갈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따라가시겠죠.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줬다는 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생계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물하고 배죠.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설득력이 있어서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르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랐습니다. 다 버려두고. 어떻게 따랐냐면요. 즉시 성경에는 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예수님 부르시니까 바로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한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간질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 나타나가지고 초량동에 나타나가지고 여기 화신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나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프신 분들 딱 불러가지고 딱 안수했는데 다 나왔어. 그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화신 아파트에 와가지고 병자를 막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남포동으로 막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게 화신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기 막 여기 초량동에 있는 모든 그 맨션이며 뭐 아파트며 주택이며 사람들 다 나와서 쳐다볼걸요.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아마 쫓아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되게 성경은 재밌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뭘 보셨죠?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이건 사실 이제 그쪽 동네에 있는 산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산으로 올라갔다는 게 뭐 엄청 높은 산을 올라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장소를 이동한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장소를 옮긴 거죠. 자기를 따르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장소를 옮겨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12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는 아직 다 안 불렀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읽다 보면 마태복음 9장 10장에 가가지고 세리 마태는 그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아직 12제자는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보면 7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죠?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이 들었다면 여기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했겠죠. 근데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니까 그 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네 명의 제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 설교하는데 이렇게 저도 설교해 보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팔복 내용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 5장 1절 2절은요. 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의 너무너무 중요한 그 자질이라 그럴까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4명의 그 특별하게 구별된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도 아니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호기심에 그냥 단순히 쫓아온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한 수만 명 모여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났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산에 올라가시지? 우리는 기적 보러 왔는데 저 사람 중풍병자 고친다는데 중풍병자 고치는 거 보고 싶은데 왜 뜬금없이 산으로 올라가지? 에이, 집에 가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비롯한 이 4명의 제자만 남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확인해 봤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겸손한 심정으로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 특별한 그룹,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산상수훈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12제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중세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들은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들만 읽고 어떤 자기들의 특권, 성찬도 막 함부로 안 해주고 그죠? 떡만 주고 막 이런 일들을 그 엘리트 그룹, 요거는 우리 거야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산에 올라가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됩니다. 예배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됩니다. 단순히 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팔복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죠?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이쪽을 때리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쪽을 때리라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내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합니까? 최소 2대 이상은 때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와서 들어라. 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생명의 양식을 취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잠깐 듣고 혹은 조금 더 하면 어떻게 하죠? 아침에 큐티 딱 하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살죠. 말씀을 기억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것은 실제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야 되죠.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그 어떤 주옥 같은 말씀도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팔복이 정말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자세가 없다면, 내 태도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그 누가 와서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사실상 누구에게 또 많이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았고 그 기적을 받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격적인 가르침을 탁 하시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첫 마디로 나올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여자친구랑 이제 처음 데이트를 딱 하는데 그 첫 마디를 뭘로 할지 우리 형제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수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첫 데이트인데 첫 마디를 뭘로 하지? 그런 기대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다들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그 첫 마디, 그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일부는 떠나가고 그 4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모두가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첫 말씀으로 나올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복은요, 8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2021년에는 정말 겸손하게 사무엘처럼,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2021년에 제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2021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두고 우리의 심령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부터 어른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이 가운데 임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따르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8가지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에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후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그 하나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내 날 자유케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